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 131차 평화포럼입니다. 평화포럼의 주제는 한국종교와 미래사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한국사회와 한국종교와 이 미래사회에 이렇게 주제 발표해 주실 분은 멀리 제주에선 법화사 주지이신 도성스님과 또 그리고 천도교 선도사이신 염상철 선도사님, 토론은 우리 정우식 재생에너지 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십니다. 그리고 진창호님 사무처장입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에 사무처장으로 계십니다. 이 주제 발표 두 분과 또 토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주제 발표 하실 도성스님과 염상철 선도사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토론하신 우리 정우식 처장님과 또 우리 진창호 처장님께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토론은 7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종교와 미래사회에 발제를 해주실 우리 도성스님께서 불교적 관점에서 본 전환의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원고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 종교와 미래 사회에 대한 큰 주제지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본 전환의 과제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읽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로 전환의 시대, 왜 종교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급격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의 확산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묻는 문명사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종교는 더 이상 개인적 신앙이나 전통적 의례에만 머물 수 없다. 종교는 사회적 연대와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간과 사회,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야 할 공공적 책임을 지닌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한국 종교와 미래 사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발제에서는 먼저 미래사회를 향한 종교의 공통적 과제를 격발하고 이어서 불교가 지닌 고유한 사상과 수행 전통이 미래사회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종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종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종교적 다운성이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 전통이 공존하며 각기 다른 가치와 세계관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다운성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둘째, 세속화와 종교 인구 감소이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종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며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종교가 시대 변화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하다. 셋째, 사회 참여의 지속성이다. 환경, 인권, 평화, 복지 영역에서 종교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가 공공 영역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종교는 종교 간 갈등 해소, 사회적 신뢰 회복, 청년 세대와의 소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미래 사회의 주요 특징과 종교의 공통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을 지닌다.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 초고령 사회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화, 탈집단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종교가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아. 첫째, 인간 존엄성과 생명 가치의 회복이다. 효율과 생산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종교는 인간과 생명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이다. 고립과 단절의 시대에 종교는 신앙 공동체를 넘어 지역 사회와 사회 전체를 잇는 연대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과 생태 위기에 대한 책임. 기후위기는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이며 종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영적, 윤리적 전환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통 과제 위에서 불교는 고유한 사상과 수행 전통을 통해 독자적인 기여의 가능성을 지닌다. 불교가 제시하는 미래 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기 사상과 상호 의존의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영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가르침이다. 이는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래 사회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분리와 대립의 사고에 있다. 연기 사상은 경쟁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 상호 의존과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자비 사상과 사회적 치유. 불교의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통찰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태도이다. 오늘날 증가하는 우울, 불안, 분노, 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고통이다. 불교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개인의 마음을 치유함과 동시에 자비를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함으로써 상담, 교육, 돌봄, 복지 영역에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무소유와 절제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요. 과도한 소비와 욕망의 무한 확장은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불교의 무소유는 소유의 부정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절제와 만족의 가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며 삶의 질을 물질이 아닌 마음의 안정과 관계의 깊이에서 찾도록 이끈다. 미래 사회를 향한 불교의 실천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찰과 종교 공간의 공공성 강화이다. 사찰은 신앙 공간을 넘어 명상, 치유, 교육, 문화가 결합된 열린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청년, 청소년 세대와의 소통이다. 불교는 형식과 언어를 현대적으로 전환하여 마음의 문제와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셋째, 타종교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이다. 미래 사회의 문제는 단일 종교가 해결할 수 없다. 불교는 자비와 평화의 가치로 타종교, 시민사회, 국가와 협력하는 열린 종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맺은 말입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종교의 책임. 미래 사회는 기술이 아니라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종교는 그 가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불교는 영기와 자비, 수행과 실천이라는 오랜 지혜를 통해 인간과 사회,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불교가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실천으로 응답할 때 종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불교적 관점에서 본 그 전환의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서 이 한국 종교 미래 사회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미래 사회를 향도하겠다는 그런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국 종교와 미래 사회 종교적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 염상철 선도사님께서 주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도교 선도사 염상철입니다. 오늘 제131차 종교인연대 평화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과 유튜브로 참가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한국 종교와 미래사회, 특히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사회를 논하는 일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기후위기, 기술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이 동시에 나타나며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종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종교가 사회 안에서 가지는 공공적 역할, 다시 말해 사회 전체를 향하여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사회와 공공성의 약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국가 간 경쟁은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와 기술, 에너지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뉴스 속에서로만 존재하지 않고 일자리와 물가, 안정과 불안의 문제로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공의 가치, 즉 신뢰와 연대, 돌봄과 배려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마음을 붙들어주지 못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관계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 전반에 피로감을 쌓이게 하고 개인을 점점 고립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약화는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한국 사회의 현실과 종교를 향한 기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여러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세대 간 인식 차이와 정치적 갈등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개인을 보호해 주던 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는 줄어들고 종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종교가 정치적 논쟁에 깊이 얽히거나 내부 성장과 유지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종교의 공공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정치권의 행태와 모 종단의 모습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종교가 사회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곁에서 또는 갈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차분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로 종교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종교가 공공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종교적 공공성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종교적 공공성이라는 표현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적 공공성이란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놓치기 쉬운 가치를 지켜내고 이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빠른 판단보다는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고 강한 목소리보다는 조용한 경청을 선택하며 성과보다는 관계와 신뢰를 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자체가 이미 공공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종교는 답을 서둘러 제시하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갈등을 키우기보다 대화를 여는 방식으로 사회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종교의 역할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치유와 회복을 돕는 역할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상처와 피로가 존재합니다. 분단의 역사, 급격한 사회 변화, 반복된 사회적 사건과 재난, 많은 이들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러한 상처를 판단하거나 서둘러 해석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회복의 속도를 존중하는 태도는 종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역할에 대한 견해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이제 특정 분야의 관심사가 아니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 자연과 생명을 함께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창한 선언보다 생활 속의 절제와 책임,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교의 역할은 관계를 잇는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종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립된 개인을 연결하고 세대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종교가 잘할 수 있는 공공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모임, 돌봄 활동, 지역 연대는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종교의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갈등이 심화된 사회일수록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두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어느 한편에 서서 대립을 키우기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공존의 언어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가 가진 비폭력, 상생, 화해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URI 코리아, 즉 한국종교인연대와 종교적 공공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종교인연대의 활동은 종교적 공공성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단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성을 모색해온 노력은 오늘의 사회에서 더욱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종교인연대는 갈등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종교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만나고자 해왔습니다. 평화, 생명,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 서로 다른 종교가 대화하고 협력하는 경험은 미래에 필요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한국 종교의 국제적 역할과 연대입니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과 분단을 겪은 동시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사회와 종교가 국제사회에서 공감과 연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갈등 지역, 난민 문제,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영역에서 한국 종교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방식으로 연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꾸준한 활동은 국제사회 속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발제를 마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종교의 작은 공공성이 모일 때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는 기술이나 제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가 다시 사회와 자연스럽게 만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신뢰를 쌓고 남의 눈에는 잘 띄지 않더라도 약자의 곁에 서며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가는 것, 이러한 작은 공공성이 모일 때 한국 종교와 한국 종교인 연대는 미래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종교인연대가 또 해야 할 것도 지적해 주셨고, 요즘 이제 그 탈종교와 무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과거에 보면 저희들이 종교인들이 한 52%인데 요즘은 이제 무종교인들이 52%, 54% 이렇게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사회 이제 뭐 쟁점으로 종교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회적 현상은 또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성 스님과 염상철 선생님께서 이렇게 두 분 발제자를 마치고 이어서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정우식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토론할 때도 질문도 좀 발제자에 좀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전환의 시대 불교적 공공성과 사회적 실천의 확장 가능성이라는 이 토론문으로 우리 도성 스님의 이 발제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재생에너지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우식입니다. 예, 우리 도성 스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스님께서 발표하신 한국 종교와 미래사회, 불교적 관점에서 본 전환의 과제와 가능성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전환의 현실 속에서 종교, 특히 불교가 어떤 가치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아주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명쾌하게 제시한 의미 있는 발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님께서는 이 미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예를 들면 이 인공지능과 로봇, 메타버스, 첨단 모빌리티 등 이 기술혁명, 그리고 기후 위기와 생태 파괴의 측면, 그리고 초고령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개인화와 탈집단화, 이 4가지 방향 속에서 미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 사회의 특징을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발제자께서는 이러한 4가지 특징을 갖는 사회에서 과연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깊이 있게 고심하고 이에 대해서 종교는 기술 변화의 문제만으로 이 사회 변화를 볼 것이 아니라 가치와 존재 방식의 전환, 즉 문명사적 전환으로 바라보고 종교가 개인 신앙의 영역을 넘어 공공적 책임 주체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설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게는 크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제자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불교가 사찰과 종교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 종교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감을 하면서 조금 더 몇 가지 보완적 논의를 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이제 핵심 그 사상, 첫 번째로 이제 연기 사상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연기 사상에 대해서 상호 의존성,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 부분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연관되어 있고 연관되음 속에서 함께 공존한다라는, 하기 때문에 삶의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연기 사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근본 이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 사상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생태적 전환 담론, 이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기후위기 생태 파괴 이 시대에 어떻게 연기 사상이 생태적인 이제 전환 담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또 돌봄 사회와 공동체 복지로 갈 수 있을지,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 윤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공적 담론 형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리고 혹시 발제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불교의 핵심 사상 중에 자비를 많이 드는데요. 이제 예전에 태공 월주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 스님은 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많이 펼쳤거든요. 이거는 요즘 이제 발제자의 표현으로 하면 자비의 사회화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는 이제 각 개인과 사회의 치유, 이를 제도와 문화로 좀 성숙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치 중에 이 무소유 정신이 있습니다. 이 무소유는 이 발제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무소유는 이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성장과 소비 중심의 문명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소유 정신이 이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역할을 하고 또 이 탈성장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소유 정신을 바탕으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사찰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이 기후위기 생태 파괴 시대에 생태적으로 좀 재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런 고민을 하는 속에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어떤 제안하신 세 가지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보완되고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공감을 하면서도 저의 짧은 소견으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기 사상을 어떻게 이 생태적 전환 담론과 돌봄 사회 공동체 복지, 그리고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 윤리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적인 담론으로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발제하신 스님께서 좀 지혜의 말씀을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저의 토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불교는 그 모든 게 연이 좀 핵심 사상인데, 그 연기 사상과 상호 의존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더 저희들에게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이제 질문 답을 네네. 이어서 우리 진창호 사무처장님께서 한국 종교와 미래사회의 종교적 공공성에 대한 우리 염상철 선도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 진창호 처장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종교와 미래사회의 종교적 공공성을 발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조심스럽지만 학문적 깊이를 떠나 지행 합의의 관점에서 몇 가지 부분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염상철 선도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의 속도와 폭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안감, 불평등이 증폭됨으로써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공의 가치, 즉 신뢰와 연대, 돌봄과 배려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AI 기술 발전과 인류 멸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염상철 선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발제 내용들이 그 일정 부분 해답을 좀 주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좀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는 이분법적 경계를 떠나 사랑, 용서, 화해와 가치를 실천하며 선과 악, 사랑과 미움, 복수와 용서, 아름다움과 추함, 수치와 명예, 이익과 손해, 절망과 희망 등 모든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초월적 가치를 통해 사회적 소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본질적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와 생명 가치를 이루는 것이 종교 역할로 우리 국민들은 치유와 성장이라는 당면 과제를 국가, 단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종교 역할로 당연시 시키고 있으며 종교 간의 공존이나 국가와 화합이라는 표면적 조화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자연이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위에서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는 일, 그 이상을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염상철 선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는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며 내면의 조용한 경청을 선택할 성과보다는 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영적 신뢰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아까 7가지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돕는 역할,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종교인이 대략 한 47%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비종교인이 한 52%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 특히 경청하는 부분에 우리가 아픔을 보듬어주고 경청하는 부분, 좀 구체적 예를 든다고 하면 특히 우리 젊은 청춘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특히 이제 몇몇 분들은 소외되고 좀 외로움 타고 해서 자살, 폭력, 왕따 이런 부분들에 좀 난관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교계가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같이 좀 치유를 해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역할, 지구기후위기 이런 부분을 떠나 지금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당장 시급하게 우리가 좀 화두로 접근해야 될 교육 부분들이 생명 환경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각 종교 7대 종단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계에서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잇는 공동체의 역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의 역할, 한편에서는 종교로 인해서 사회가 더 복잡 또 갈등이 더 증폭됐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또 일리 있는 그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 자비, 모심 아까 말씀 세 분께서 또 하셨다시피 이게 다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소홀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종교인연대와 종교적 공공성, 아까 영적 신뢰 자본이라는 부분을 좀 상당 부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종교의 국제적 역할 연대는 시대적 화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어느 하나가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자 또 모두 하나의 문제를 출발해서 공통의 문제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종단, 어느 종교가 특점에서 독점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의 시대적 과제이자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북, 평화통일, 환경과 생명, 또 인권과 평화, 국제 간 협력, 고령화와 저출산, 자살 문제 등 사회적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당면 과제들이 아까 거론하신 7가지 부분에 부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아까 또 선단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특정 종단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우리 영적 신뢰 자본이라는 그런 종교 간 대화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
생명,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서 우리 이웃 종교들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종교의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은 또 바라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보천리 동행만리의 정신으로 공동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종교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성 스님께서 이제 한국 종교와 미래 사회, 불교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명쾌하게 해주셨고, 또 한국 우리 염상철 선도사님께서도 한국 종교와 미래 사회의 종교적 공공성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또 우리 정우식 사무총장님과 진창호 사무처장님께서도 토론도 이렇게 발제자의 충분한 그런 발표물을 통해서 이렇게 또 토론도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우식 총장님께서 우리 도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불교에서 연기론적인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 중에서도 이제 미래 종교의 미래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발제문을 잘 읽어주셔가지고, 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인 참여, 현실 사회에 참여,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적 전환 담론, 전환에 대한 담론, 그 다음에 돌봄 사회와 공동체 복지, 그리고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 윤리,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 현실적인 삶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궁금한 부분을 이제 물어보신 것부터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또 우리 진창호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대 우리는 지금 인드라망이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시대는 이제 공감 시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공감 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방영하는 TV에도 약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공감 시대에 와 있다. 공감 시대에 와 있는데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감 전의 그 조건은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사회는 이 대인관계, 이 관계의 중요성을 여기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답은 연기 사상에 있는데요. 그 연기 사상이 곧 이제 우리가 공감을 이루기 위한 그 전 단계 소통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기술이다. 소통이 하나의 기술이지만 불교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소통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연기하는 연기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 불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연 만들기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성공된 인연 만들기는 곧 공감이고 인연 만들기를 제대로 이루어 가기 위한 이 과정은 이제 소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실 참여, 현실 세상에서의 키워드는 대상 관계, 결국은 관계인데 그 목적 지향적인 관계는 결국은 상대방을 우리가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공감 시대는 마음 시대의 공감은 곧 마음 정서적인 부분, 정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마음 시대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공감 시대의 이 마음 시대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목적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인 마음과 마음으로 관계를 하면서 성공된 마음 인연 만들기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곧 이제 공감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전 단계는 소통이 아닌가. 그리고 소통은 곧 이제 소통의 그 기술, 소통의 방법, 그 방법은 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정우식 사무총 총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현재 우리는 인드라만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세상 속에서 결국 관계인데 관계 중요성이고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공감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이룰 것인가. 공감을 이루기 위한 그 전당이 소통인데, 소통은 곧 불교의 연기에서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불교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 선명상을 자꾸 말씀하시대요. 이제 불교의 뭐 어떻게 보면 종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제 선명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또 세계 명상의 날이라 해가지고 엊그제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이 전부 다 이제 불교 또 스님들께서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치유, 명상, 뭐 그런 시대에 이제 공동체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바로 불교적 관점에서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그 명상의 이제 원리가 연기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 크게는 이제 집중과 관찰, 이제 윗바사나와 이제 사마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연기의 그 원리가 명상력이고, 또 그렇죠. 마음 챙김도 마찬가지. 그래요. 같은 의미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진 차장님께서는 아직 아까 우리 영상철 선장님께 질문사항은 없으셨죠? 예, 질문사항보다는 좀 요청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7가지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체적인 좀 이렇게 그 커리큘럼이 됐든 아니면 좀 대안이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염상철 선생님께서 한번 주제 발표했던 아까 우리 진 차장님께서 말씀 지적사항이 아니라 좀 더 좀 보완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제 종교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제 쭉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진창호 사무처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아주 보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7가지를 또 이렇게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유와 회복을 돕는 그런 역할,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역할, 관계를 잇는 공동체의 역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종교인 연대의 종교적 공공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국 종교의 국제적 역할과 연대는 시대적 화두라고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종교인 연대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URI 코리아 한국 종교인 연대는 다른 이웃 종단과 힘을 합쳐서 발제해서 얘기한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 그 공동 대표님들과 협의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우리 URI 코리아에서 종교 평화상을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제1회 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종교연대가 URI 코리아가 해야 할 그런 종교한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그런 정신들이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평화 공존이라든가 또 마음 평화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사회적 안정까지도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 의미도 이렇게 종교 평화상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시대는 저희들이 2030 시대의 젊은 종교인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과제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또 우리 종교가 모든 종교가 지금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전부 다 한 명은 좀 약간 뭐라 할까요? 젊은 세대라 할까요? 이제 60대 이하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60대 이상이 다 한 명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미래 시대가 굉장히 종교가 굉장히 제가 볼 때 밝은 면도 있지만 또 암울한 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종교연대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가 또 각자 서 있는 선상에서 종교의 참 정신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또 미래 세대를 향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저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포럼을 마치기 앞서서 우리 혹시 우리 정호식 토론자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은 특별히 없고요. 다만 이제 몇 번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한국 종교인 연대의 평화 포럼 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발제자분들의 내용은 사실은 좀 짧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철학적으로 이 탄탄한 이제 내공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대로 만약에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종교가 정말 공공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분 발제자님께 좋은 걸 잘 보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스님께서 또 우리 선도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치기 전에 1분씩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번씩. 평화포를 마치기 전에. 오늘 평화포럼이 131차 평화포럼인데 앞으로 이 평화포럼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131차 평화포럼인데요. 참 이 평화포럼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다종교 사회에서 오히려 제대로의 그 종교의 역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종종 이런 포럼을 열어서 특히 한국 종교 미래 사회 큰 주제로 이런 포럼을 열어서 우리 종교 간 화합 또 함께하는 그 연대 이런 의미가 더 구축이 되고 해서 더 나은 우리 한국 종교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한국 종교인 연대 상임 대표이신 김대선 교무님께서 조금 전에 그 제1회 종교 평화상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나 거룩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제1회 수상자 분들도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저절로
숙연해지는 그런 분들과 단체를 모셨는데요. 종교인 연대가 앞으로도 이런 그 좋은 토론뿐만 아니라 종교평화상 등 갈수록 사회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 상임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심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포럼의 자리에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또 이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제 의견을 발표할 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한국 종교인 연대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공성이라는 그런 부분에 강화를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소통의 한 방편으로 이렇게 좀 건의 아닌 건의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31차 그 평화 포럼을 진행을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아마 수많은 지혜 말씀들이 계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 또 시민사회 오피니언 그룹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요즘은 유튜브나 뭐 카톡, 뭐 파워포인트 했던 해서 압축해서 짤막하게 해서 명상 톡을 보내주신다든지 이렇게 좀 지혜 압축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이게 나비짓이 그 날개짓이 하나의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상생과 포용, 또 그다음에 협력의 그런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한국종교인연대가 이렇게 평화포럼이 저희 연대 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31차인데 매년 5년씩 5회차에 왔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건 2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대면 행사를 주로 하다가 마침 또 코로나 시기에는 또 비대면 행사 돼가지고 유튜브가, 그래서 저희 종교인연대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또 그걸 좀 약간 뭐 쇼트란가요? 그렇게 약간 좀씩 이렇게 발주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디지털 전환과 뭐 유반 젤리님 유튜브하고 이 전도하고 합성화가 있는데,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좀 사회적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좋은 과제, 좋은 주제 가지고 발표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다시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유튜브를 다시 들여다봐가지고 좀 쇼트로 좀 다시 제작해서 좀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좋은 시간에 우리 한국종교인연대 131차 평화포럼 한국종교와 미래사회 발제해 주신 우리 제주 법화사 주지이신 도성 스님께서 불교적 관점에서 본 전환의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발제에서 염상철 선도사님께서는 한국 종교 미래사회와 종교적 공공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발제자를 모시고 감사드리고, 또 이어서 정우식 사무총장님께서 한국재생에너지 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정우식 총장님께서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또 나눔이 하나 되기에 사무처장을 계신 진창호 처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미래사회를 또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한국 종교와 미래사회에 대해서 평화포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연말이 되셨기 때문에 항상 법체 강건하시고 또 새해 맨날 좋은 날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